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눈이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많이 있는데 그 별이 많이 있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별의 수는 상당히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밖에 나무의 잎사귀에 있는 그 식물의 세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청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외의 소리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쥐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비이성적이고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 얼토당토 안 한 것들, 이 일들이,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들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말이 되는 말을 믿는 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이해되어야 믿고 믿어야 이해하고, 무엇이 먼저인가 신학자들의 수많은 논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는 중인데 이 행렬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이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은 이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장례, 아주 참담한 그 비참한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 아들 중에서도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나인선 동네에서 이 참담한 장례 행렬이 나오다가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오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관이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할 때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든지 아니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뭔 소리래? 지금 저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한 거 맞지? 예수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 아이 참, 예수님이 요새 능력 좀 부리시더니 이제 조금 너무 나가셨네, 선을 좀 넘으셨네,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말들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이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관 위에 앉아서 일어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온 유대와 사방의 동네 방네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세상 사람들마저도 칭송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경험의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들릴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저기 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애꿎은 반석 그 바위를 지팡이로 두들기고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 한 100명 정도 동원해가지고 저쪽 한쪽에 몇 미터 지점에 가서 땅을 열심히 팔아. 거기가 샘의 근원이니까 거기 계속 파다 보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이해할 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들, 이것이 모세에게 떨어진 명령이었는데 진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너무나 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물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아니, 미쳤습니까? 산 위에서 배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선소도요,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 그런 일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 말이 완전 허황된 말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성경 구구절절이 말도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이해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라는 어떤 글이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너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한계 안에 머무는 상식과 이해의 수준인데 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중에 하늘 3층 천에서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너무 멀리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작, 태초부터 시작해왔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와서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서 두 번째로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따져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냐.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를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경험보다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너무 높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이유를 우리가 다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너무 높은 말이라고 해서, 이것이 너무 나랑 상관없이 멀리 있는 말이라고 해서 이 말을 우리가 믿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의 한계와 보여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여전히 죽어가는 청년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실 텐데 한번 짧은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 학자금 대출 빚을 진 대학생은 46만 명, 대학생 7명 중 1명꼴입니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2,700만 원에 달하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소득이 없어도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낸 학생이 5년 새 1.7배로 늘었습니다. 본인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어렵게 되면 학자금 상환할 수 있는 이 재정적 소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또는 이제 뭐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코로나가 부른 최악의 고용 한파. 고용시장은 젊은 층에 더 가혹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40%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취업이 안 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다는 것. 이제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알바생들도 많이 못 뽑고 있는 상황이고,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이제 더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주변에서 취업했다는 소식도 없고. 방값이나 통신비, 교통비 등은 도저히 줄일 수 없어 학생들은 먹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이 대학생의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900원짜리 삼각김밥 한 개가 전부입니다. 가장 줄이기 쉬운 고정지출 항목은 식비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같은 음식을 시킬 때도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는지.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배고픈 걸 되게 못 참았었는데 뭐 지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마지막 청년 진짜 뭐 지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되게 불쌍해 보이죠.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난해 이게 11월에 방송된 MBC 뉴스의 일부분인데 이 방송을 보면서 오늘날 청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늘 청년들을 보시면서 눈물 글썽이시던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린다고 이 말을 했던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상관도 없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것이 신앙생활과 상당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진 청년의 삶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에 CBS에서 방송된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기독 청년들이 40%입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 중에 61%, 60% 이상이 지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가 교회에 묶여가지고 신앙으로 살면 나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 기독 청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 코로나 이후 기독 청년들의 예배 참석 여부입니다.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 절반 이상이 예배 참석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인원이 20%가 넘습니다. 그 다음이요. 코로나 때 들을 때는 이제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온라인 예배 드린 자세, 핸드폰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 30%, 다른 일 하면서 예배 21%, 집중하며 예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향후 신앙, 교회 생활 지속 의향, 기독교 신앙 유지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겠다라는 게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소리예요. 기독교 신앙 유지는 하겠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40%. 이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의 삶이 많이 어려운데 어려워서 죽겠는데 주말에도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성도님들, 청년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만 가질 수 있는 패기와 야성을 잃어가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데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든 육적으로 제가 죽어있든지 그것이 무엇든지 간에 도저히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청년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뉴스에서 보셨듯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청년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청년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지식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청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너비의 높이의 깊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의 깊이, 그것의 높이, 그것의 넓이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는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높은 말이기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높은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서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못 믿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어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를, 이 외아들, 이 청년을 이루는 부모님을 봤을 때에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이 눈은 어땠겠습니까? 사랑의 눈, 그 마음의 그 슬픔을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보내시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비싼 값을 치르신 동정이고 사랑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청년을 향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청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청년을 살려내는 일에는 주님의 눈빛, 주님의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이 격려와 위로의 소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손대어 주심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어루만져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눈길, 주님의 위로와 격려, 믿음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다가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가 또 어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 이러한 도구가 좀 필요한데 이거 좀 구입해도 될까요? 당연히 사야죠. 필요하면 재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필요한 거 다 구비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청년부 목장 모임 할 공간이 필요한데 전도회실, 기관실 좀 써도 될까요? 목사님, 얼마든지 쓰세요.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서 사무실 좀 써도 될까요? 목사님, 얼마든지 쓰세요. 금요일에는 청년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건채 부장 집사님이 가뜩이나 요즘에 제가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는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청년들만 너무 얘기해가지고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가 닮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청암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이 살아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나는 교회, 자녀들이 살아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교회, 이 소문이 우리 청암교회의 소문이 되어져서 이 청파동뿐만 아니라 용산, 서울,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까지 뻗쳐나가는 주님의 복된 기쁨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로 심는 것들, 마음으로 심는 것들, 말씀으로 심는 것들, 믿음으로 심는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선한 열매 되어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교회가 그 모범을 따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수 있다, 청년들을 살아날 수 있다를 보여주며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